비가 오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비가 은혜의 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요인에는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보다 인간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업무 능력의 실패보다는 인간관계의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그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랍니다.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이버 사전에는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유는요, 온유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은 황폐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온유는요,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온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결코 약한 성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절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절제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힘은 마음을 절제하는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15절의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치아는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강했던 치아는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모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치아보다 부드러운 혀는 더 오래 갑니다. 이처럼 뼈를 꺾는 강한 힘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지혜는 오래 참음에서 시작하여 강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정한 힘은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서 성벽은요, 한 도시나 국가의 상황을 적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으면 적들이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이처럼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으면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벽이 없는 것은 적에게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성벽을 마음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벽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의 화를 받은 주변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순간 제 마음의 성벽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으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고도 못 사냐? 저의 화를 받은 상대방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나요? 실망했어요. 그럼 화를 내는 일보다 그 뒷일로 인해서 후폭풍이요 더 심해지고 감정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소리도 치고 고함도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기도로 마음을 절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즉 주변 성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읍은요, 내 상황, 내 가족, 공동체, 직장, 같은 삶의 현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감정을 절제하고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절제했기에 마음의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지켰고 성벽을 지켰기 때문에 조롱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일, 그것은 우리 마음의 절제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성벽은요, 내 자신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것은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는 데서 시작됨을 오늘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좋은 것에도 절제를 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24장에서 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 즉 좋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의 꿀과 17절의 이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꿀은요, 야생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견을 하면 꿀이 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도 마음에 잘 맞는 이웃이 있다면 꿀처럼 좋고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서로에게 실증을 느낄 수 있고요. 이웃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자주 만나면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주 방문하는 일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5절과 16절, 17절, 28절은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지혜로 하나의 주제를 이루어 절제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자가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원수는 1차적인 의미는요,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다는 여기서는요, 동사의 분사 형태로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미워하는 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아마도 미운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사람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세상사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본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는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남은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된 권고의 말씀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 앞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원수는요 이웃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증거를 하여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그것이 방망이처럼, 때로는 칼처럼, 뾰족한 화살처럼 다가와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19절에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의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아서 더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뜻은요, 이빨은 이 얼굴에 있잖아요. 그리고 발은 맨 밑에, 몸의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이 발을 상징하는, 이거는 온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온 몸에 뼈를 전부 상징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가 부러졌으니 더 이상 음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사람은 위태로운 환난의 때를 만났는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서 부러진 위와 위골된 발같이 온몸 전체가 쓸 수 없고요, 더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수는요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남의 상황과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의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는 지금 깊은 고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추운 날에 옷을 껴입어야 하지만 그는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조차 벗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요, 상처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초를 붓기 때문에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이킹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의 감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원수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에게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이 주어지는데요. 22절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웃에 대해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는 지혜에 대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원수가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면 원수는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부끄러울 테고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길 거기 때문에 상 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인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복수를 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환이 없도록 그 전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어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어 사랑으로 원수를 갚은 좋은 예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는요, 그 동네에 용하다는 한의원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의사는 한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100일만 해드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열심히 해다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떡을 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요, 며느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100일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미운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예화였습니다. 누군가 미워지면 우선 내가 제일 불편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눈을 딱 감고 100번만 해주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 요즘에는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며느리들은요, 굳이 인절미를 100일씩이나 준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본다는 식으로 대한답니다. 그리고 현대의 며느리들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료실에 수년간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난 며느리들은 거의 보지 못하고 그 대신 며느리 때문에 화병이 난 시어머니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을 대하는 지혜는요,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입니다. 즉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약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원수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원수된 자, 이 말을요 11장에 가면 반대로 사랑을 입은 자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되었던 자가 11장에 가서는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12장에서는 니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 그럼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는데 1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나 미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는 동일하게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약속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첫째는요, 우리 마음의 절제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